여러분 오늘도 토비에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영유아부 또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함께 해준 우리 자녀들 한번 명품 인생이 되거라. 한번 우리 명품 인생이 되거라.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작. 자, 우리 그리고 옆에 오신 분들에게 명품 인생으로 삽시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남은 인생 명품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짝퉁처럼 살지 마시고 가짜처럼 살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명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같이.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화면 제가 저기 안 나와도 그냥 안 나오는 값이다 그러고 이해하세요. 자,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이제 부모님들 뭔가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해내고 해석하는, 제가 잘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또 혼란스럽고 혼돈의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지고 세상 말로 훅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시대의 어떤 분별력, 판단력, 이걸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자의 정명사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군신신 부부자자.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옛날 어르신들은 모르세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공자의 정명사 아주 유명한 거죠. 이건 뭐냐면 임금군자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이 공자의 정명사상인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만히 지금 사회의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정말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어떤 이 정명사상에 많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개인에게도 실패죠. 저는 이것을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부부 여기 계시면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사제지간 같은 경우는 선생은 선생님다워야 되고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뭘 말합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명사상인데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이 정명사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살자.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자기
자리에 맞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사회가 어지러운 거죠. 이것은 결국 다음의 문제로 이루어져요. 뭐뭐답다 그러죠.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녀가 자녀답다. 이게 맹자가 이제 이어서 이 다음의 문제로 이걸 이어가는데, 이 답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명사상과 아주 같은 거죠. 답다. 우리가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욕 안 먹는 거죠, 교회가. 다음의 문제를 벗어나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탈선하고 잘 못 지키니까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위치에 설 때에 그 위치답게, 그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게 성공적인 인생, 명품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명품 인생 시리즈 8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남은 인생, 또 우리 자녀들 앞으로 많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가치 있고 멋있고 명품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해요. 답게 살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의 문제, 뭐뭐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선생님답게, 학생답게,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답게 사는 것,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시작. 자, 여러분 누구세요? 온유는 누구야? 자, 우리 김재환 장로님은 누구세요? 저요. 자,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위치에서 내 어떤 직책이 장로님이세요. 여기 청년, 학생, 집에서는 남편,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위치, 다 자기 자리들이 있어요. 자,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답게 산다고 하는 것,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냐? 저는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나 목사다. 자, 그럼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넌 누구야? 넌 누구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 넌 누구야? 내가 뭔가 유혹을 받을 때, 뭔가 넘어지려고 할 때, 힘들 때 이 질문을 계속 던지. 넌 누구냐? 나 목사야. 그럼 목사답게 살아야지. 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막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죠.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누구냐? 너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럼 정치인다워야 되는 거고요. 너 기업인 CEO다. 그럼 CEO다워야 되는 거고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죠. 그래야 사회의 어떤 질서가 잡히고. 자, 그런데 이 다음의 문제는 세상에서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걸 좁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된다. 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나는 목사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여러분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내다, 나는 학생이다,
뭐 나는 정치인이다, 나는 뭐 직장인이다. 그 세상적인 어떤 그 대답 위에 우리는 하나 더 플러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고통스러울 때, 실패했을 때, 세상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대답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 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게 있어요.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넘어져 실패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유혹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에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이 질문에, 이 믿음 안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자, 확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작. 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 젊은이들, 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을 이길 권세예요. 세상의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그런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권세, 멋지게 살 권세,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택하신 사람,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다시 일어나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살자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명품하고 일반 제품하고 글쎄요, 나는 뭐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던데요. 뭐 명품 어디 쓰시는 거 어떠세요? 예, 모르겠어요. 뭐 이 명품이라고 가격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제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가방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오히려 일반 제품이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왜 명품이 왜 비싸요? 물론 거기 어떤 이 재질이나 여러 부분의 차이가 있겠죠. 뭐
현찮은 사람이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지. 뭐 전문가들이 보면 뭔가 이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런데 뭐 굳이 명품이 아니어도 일반 제품도 좋은 게 많아요. 자,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도 이 명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브랜드 값 아닐까요? 그 라벨, 어떤 브랜드, 거기 뭔가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명품 사면 막 로고 닦고 막 그래요? 로고 보이게 막 그 로고 값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걸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 라벨이 붙은 사람이 아닐까? 이 하나님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 똑같이 섞여 살아가지만, 똑같이 문제 만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우리가 다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라벨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라벨이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뭐가 내가 잘나고 뭔가 뛰어나서 내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브랜드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명품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브랜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자, 이 시대 속에서 명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5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라? 분간하라는 거죠. 자, 명품 인생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간한. 여러분 여기서 이 시대라는 말, 자, 이 시대라는 말은 지금 현재를 말하죠. 나의 위치, 삶의 자리, 시대. 지금 나는 목사가 시대예요. 이 시대. 그리고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시대예요. 나는 두 자녀의 아버지, 아버지가 나의 시대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 현재 나의 위치, 이 시대예요. 시대. 그 시대, 시간. 자, 그러면 그 시대를 분간한다 그랬어요. 분간. 여러분, 이 분간이라는 말은 분별한다, 뭔가를 해석해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여지는 그 뒤에 의미, 뜻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분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뭘 말하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위치, 나의 현재 삶의 자리를 뭔가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그 의미를 잘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아. 시대 분간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예로 들었어요. 56절 그 위에 5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예를 두 개를 들어놓고 56절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냐면 한번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자,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온다. 자, 55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곽 장로님. 자, 서쪽에 구름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소나기가 와요. 그리고 남풍이 불면 더움이 온다. 예전에 공부 잘하셨죠? 자, 여러분 이게 분간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서쪽에 구름이 이렇게 보여요. 그 구름만을 보면 멍청이하고, 이 분간이 아니에요. 이건 구름만을 보고, 야, 구름 또 있네, 구름 보인다. 이걸 분간해내는 사람은, 해석해내는 사람은 구름을 보면서 소나기와, 야, 우산 준비하자, 야, 이거 농작물, 이거 소나기 엄청 올 것 같으니까 이 농작물 빨리 이거 뭐 하고, 구름을 보면서 해석해내요. 그 뒤에 올 것을.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 이 분간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의 성공자로 산다는 거죠. 자, 남풍이 불어요. 남풍. 야, 남풍 부네. 그렇게 끝나면 이건 바보죠. 남풍이 불면 더위가 몰려오겠다. 남풍이 부는데 뭐 외투를 준비하고 막 그럼 그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남풍이 부니까 야, 더위가 몰려올 것을 예상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아까 56절 그 얘기 다시 한번 56절. 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시대, 여기서 저는 그런 말씀 이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자연현상의 분간도 중요해요. 그 분간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리더가 되고 어떤 그 분야의 성공자가 돼요. 분간,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빨리 해내는 사람은.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자,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위치, 나의 어떤 그런 이 직업, 그 속에서 그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어떤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내 감정 느끼는 대로 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건 그리스도인,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의미들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해석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한번 스크린 보여주세요. 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간의 기준은 이거여야 돼요. 이 관점으로 세상, 나의 위치,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첫째가 뭡니까? 시작. 네, 우리의 분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관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어떤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고 나의 위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해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전에 이제 정치권이 상당히 진보 보수 갈등 첨예화됐죠. 우리는 정치의 어떤 그런 현상을 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가서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 현상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쪽의 구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풍만 보고 느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런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생각해 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 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명품 인생이죠.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코로나19. 난 뭔가 찾아봤더니 2019년 작년에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19를 갖다 붙였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주일 공동 기도를 통해서도 제가 그 시작됐을 때 첫 주에부터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이 전염병, 신종이지요. 이 자연적 재앙 앞에서 제가 느끼는 건 두 가지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의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보조 역할을 할 뿐이지 정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무능력이었습니다. 지식이 뭘 필요하며 그 상황에서 과학, 의학, 돈의 힘은 무력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백만장자도 그 코로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 무력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막 삽니다. 막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내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을 아주 지금 막 죽도록 힘든 어떤 문제, 이 고난을 덕하니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유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오히려 나를 더 멋진 명품으로 세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 그게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욥도 그랬고요. 많은 성경의 고난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고난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그 속에서 발견해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고난, 이건 끝이다, 불행이야, 올무, 덫이에요, 절망, 포기, 너무 힘드니까 자살.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명품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틀 전에, 어제 그 목요일이었죠.
여러분, 서울 목동에서 한의사 가족 4명이 자살을 했어요. 부인도 한의사예요. 남편 한의사. 여러분, 한의사 정도 되면 얼마나 고학력자예요.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에 보니까 자세한 건 없습니다만은 이 남편 한의사가 자기 부인, 자녀 둘 그냥 방 안에서 죽이고 자기는 아파트 15층에 뛰어내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아니, 조금 어떤 한의사를 이렇게 새로 개업을 했는데 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감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브랜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안목을,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대로만 보면 안 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고 해석해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홍해 만났어요. 홍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죽습니다. 죽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장이다. 그냥 거기서 자결해야죠. 리더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끌고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해석이 달라요. 그 홍해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뭔가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어요. 야, 우리 여기서 끝장이다, 죽는다.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여리고 홍해 만날 때마다 그 홍해와 여리고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의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유혹을 만나도 그래요. 요셉이 유혹을 만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세상은 요즘에 어때요? 유혹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내 좋은 대로 따라가면 되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해석해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는 것이죠.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 득죄하리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명품 인생은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오늘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물으시고, 영적으로도 물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이런 멋진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